가운데 정말 시원하고 정말 폭발적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갑갑함, 답답함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체크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인들은 진정 시원한 통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인과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인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원하고 통쾌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박하사탕이고 사이다라고 요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박하사탕을 10개 정도 입에다 집어넣으면 통쾌합니다. 코가 뻥뻥 뚫리고 심장이 뚫리는 것 같고 온몸에 있는 세포가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한순간에 화함을 느낍니다. 사이다도 한순간에 쫙 들이키면은 온몸에 있는 갈증이 한순간적으로 팍 풀어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 진정 시원함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지 사이다와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크리스찬들, 나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또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박하사탕과 같은 시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원한 기쁨을 주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는 박하사탕 같은 성도는 바로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이다 같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바울처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곳곳 바나바를 소개할 때마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나쁜 단어를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뒤지고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한마디로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박하사탕과 같은 시원함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들 때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바나바는 상당히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진정 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그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받아야 되는 거야, 저 천국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만의 주인공이야 라는 생각에 꽉 막혀서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았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천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천하를 다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모르고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폭발적인 혁신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야,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천하 지구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유대 사람들이 항상 강아지 취급, 개 취급하던 사람들인데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라고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진리의 복음이 들어갔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어서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는 가운데 그곳에 아주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파견되어서 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로 인해서 더욱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로마가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는 로마라는 도시가 가장 일대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제3의 도시가 5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그 무수히 큰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 삶이구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바나바의 그런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특별한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의 부흥의 주인공은 나야, 나만 바라보시오, 나만 바라보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떨거지들이고 나사못에 불과한 것이고 소모품에 불과한 겁니다.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이고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부흥한 것입니다 하면서, 공동체가 부흥하고 커질수록 교만해져서 자기만 바라보게 어깨를 으쓱으쓱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 공동체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거대해지고 부흥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떠올렸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데 필요한 사람, 나도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증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나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회심을 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을 증거한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회심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까지 추격한 사람인데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만은 진정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줬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또 증거하는 가운데 이 또 바울이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갔냐? 저 북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숨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숨어서 산 이 기간이 10년째가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가는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의 머릿속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은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회심을 해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 가끔 한두 사람이 기억했을지 모르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바울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 부흥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나 혼자서 이건 감당할 수 없고 누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10년 전에 정말 그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 땅 다소에 가서 있는 사람 바울이 있었지 하면서 몸소 자신이 그 다소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에게 도닥덕거리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말리아의 제자로서의 그런 똑똑함, 그리고 회심을 통해서 겪은 그 간증하는 것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더욱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바울을 초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파격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공동체, 이 부흥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내 인기가 지금 최고를 누리고 있구나,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면 나는 정말 승리한 인생이고 기쁨의 인생이고 정말 이런 폭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대단한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법한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뭡니까? 인기가 양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똑똑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면 그 무수히 많은 사람, 바나바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젠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나바만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줄 알았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네. 더욱더 말씀을 잘 증거하네. 더욱더 또박또박 잘 증거하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네. 과거에 사내들인 최연소 회원이었었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똑똑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제자였었네. 이런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바나바를 향한 바람이 바울을 향한 바람으로 양분될 수 있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면 바울이라는 것을 기억할지라도 그냥 다소에 처박혀 있어라. 이곳은 끝까지 내가 지킨다. 내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면은 인기가 양분되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타격을 입는다.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에 머무를 텐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회만 생각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것만 생각했더니 자신의 인기는 좀 추락할지라도, 자신의 인기가 양분되어서 바울을 바라볼지라도 바울을 떠올리게 되고 바울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고향에 방치되어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박하사탄과 같은 사람인가.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많고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나바와 같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도님들만 생각하고 정말 말씀 충만, 은혜 충만만 생각하고 성령 충만만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질까. 근데 이 땅에 뉴스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기존 전통교회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 중간에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크게 될 때마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 부흥의 주인공은 나야, 나야, 나만 바라봐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튀어오르면서 자신이 예수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툭 튀어올라서 그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자기만 바라보면서 오도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너에게 그런 부흥의 능력을 준 거는 너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로 너를 세운 건데 네가 교만해져서 너만 바라보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옛날 분들하고 다르게 똑똑해지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아닌데 저 교회들 초창기에는 저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왜 저 사람이 우뚝 튀어나와서 하나님 행사를 하면서 저렇게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고구마를 먹은 듯한 정말 갑갑함 속에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걸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단들로부터도 왜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갑갑한 교회들의 현실 속에서, 갑갑한 교인들, 갑갑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바나바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박하사탄과 같은 시원함과 통쾌함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거지. 바나바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바나바 차차차차 랄라랄랄라 하고 노래 부르면서 바나바만 봤을 때 인간적인 기분으로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부흥의 탓을 나로 여기고 있네. 행복해. 오직 나만 바라볼지어다. 그런 인간적인 교만한 심리가 잡고 있어야지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바나바는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나도 필요하겠지만 10년 전에 그 사람, 바울 회심했던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던 그 바나바의 모습,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 성도님들의 행복만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박하사탄과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보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써 있습니다. 둘이 함께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그 무수히 많은 큰 무리들을 갖다가 계속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파트너십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시너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쏙 빠지고 이제는 당신을 데려왔으니까는 당신이 다 하시오 떠넘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곳의 주인공이니까 당신은 내 서브에 불과한 겁니다. 당신은 그냥 나를 갖다 주인으로 여기고 나의 그냥 서브
나사모처럼 나를 갖다가 지탱시키는 역할만 하시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파트너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를 의미하는 겁니다. 둘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말씀으로 제자화시켰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둘이 함께 아름다운 파트너십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둘 셋이 모여서 쪼각쪼각이 난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또 둘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로 엄청나게 말씀의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계급을 나눠서 모든 사람들을 쪼각쪼각 계층을 나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계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무지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계급이 있습니까? 계층이 있습니까? 보라색, 너는 하찮은 거야, 빨강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에 맞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독특하게 공평하게 아름다워서 어울려 있을 때, 함께 하늘에 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예뻐 찰칵찰칵 찍으면서 인생샷을 찍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둘이 함께 바나바와 바울은 둘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무지갯빛의 다양한 빛을 서로 간에 보여주면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으로 제자의 양육을 시켰다라고 성경은 써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무지갯빛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어떤 색깔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색깔이 계급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계급을 따지고 계층을 따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구마처럼 답답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무지갯빛 각자의 빛깔을 내면서 오늘 말씀처럼 둘이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말씀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제자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박하사탕 같은 성도, 사이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말씀 충만, 둘이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더니 2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우리가 지금 우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태초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유대교인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잡교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하면서 정체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증거하네? 저 사람들이 뭐지? 뭔 떨거리지들이고 왜 이렇게 집시 같은 사람들이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정체성 없이 저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냥 바라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오직 말씀 충만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더니 그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50만 명이나 사는 그 안디옥 교회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의 정체성을 알겠어.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처치 고잉 피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가는 사람,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뭔가? 교회는 내가 10년 30년 동안 다녔는데 나의 정체성은 뭐지? 자꾸 헷갈리는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듯이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그 예루살렘이 종교의 도시, 끝까지 성전 중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 중심의 도시였는데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안디옥의 소문을 듣고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지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다 토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뭔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안디옥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소문이 나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멱살을 잡고 이 교회 오시오, 강제적으로 머리를 끌어당겨서 오시오, 그렇게 강제성이 없을지라도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이 소문이 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회개하고픈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유치원에는 꼬마아이들이 모여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한 곳에는 영적을 충만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 고귀한 사람들, 영적인 품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적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진리를 찾는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몰려드는 축복의 터전,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전도 같은 걸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뒤에서 누가 떠밀려서 전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도 불편한 겁니다. 받는 사람도 불편한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 내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같아, 은혜로운 교회 같아, 좋으신 정말 분들이 많아, 바나바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런 교회에서 저런 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를 하게 되면 나도 기쁜 것이고, 그분들도 그런 소문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도 건강한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행복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 선지자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뭔가를 예언하게 됩니다. 뭘 예언하는가 봤더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대로 진짜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사이다 같은 교회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거든요.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계 3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그렇게 별 끄떡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역은, 유대 지역은 흉년이 들어닥쳤을 때 못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게 살았고, 특히 그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 그놈석들 쌤통이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만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이방인 우리 교회들을 홀대하던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나 보네, 쌤통이다, 야굴리지롱 야굴리지롱, 이런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뭐 그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렇지, 우리들을 갖다 비난하고 힘들게 하더니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약간 하찮게 여기고, 아이고 저게 뭐야, 이방인들 중심으로 부흥을 하고 있네, 그래도 예루살렘이지, 그래도 유대교적인 크리스찬들이지, 그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니까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야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야, 진짜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지체의식을 가지고 지체들이 아플 때 정말 지체들이 아픈 곳을 보다듬어주고, 정말 그것을 갖다 감싸주고 붕대를 매주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위에 사람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각각 그 힘대로 자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강요가 없습니다. 강제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n분의 1로 합시다. n분의 1. 마지못해서 강요에 의해서 떠맡겨져서 구제를 하고 억지로 돕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다고요? n분의 1이 아니라 각각 그 힘대로 자유의지에 맡기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조금 했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개별적으로 작정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곳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부조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공동체들, 모든 세계의 모든 어려움을 돕는 기구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애틋한 마음으로 돕고자 정말 뭔가 후원하는데, 중간에서 뭔가 가로채는 것이 있고, 중간에서 불미스러운 것이 있어서 정말 그곳에 정확하게 전달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진실로 그들의 아픔을 알고 우리들이 도우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어떤 기구가 나타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고, 진짜 정작 그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일부 조금밖에 안 되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뭐야 투명하지가 않아, 명확하지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돕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 내려앉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와 사울, 가장 믿을 법한 사람, 그 사람들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그 모든 부조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가서 장로들에게 주었다. 아주 투명하고 깔끔하고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 줄기의 문장을 통해서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아, 진짜 사이다와 같은 교회구나, 정말 통쾌한 교회구나, 와, 이 땅에도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 땅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면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더욱더 도우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바카사탄과 같은 사람,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사이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실제적인 역사적인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들의 모임은 어떤가 떠올려보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속상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바카사탄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이다와 같은 투명한 교회,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정말
교회들의 모든 모습들, 무너지는 모습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무슨 영적 지도자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했다,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고 일반 교회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면은 맞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이게 뭐야?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은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래 하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카사탄과 같은 교인들, 사이다와 같은 교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의 귀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같은 진실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 우리 교인들 바카사탄과 같은 성도, 사이다 같은 교회가 되고 있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오늘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 행복했겠다. 바나바도 행복했겠고 바울도 행복했겠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안디옥 교회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환하게 웃는 모습들도 떠올려 봅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다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바나바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더욱더 행복하게 기쁨 넘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사이다와 같은 기쁨으로, 바카사타와 같은 행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기쁘고 충만한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데 어쨌든 올 한 해 우리가 W 저녁 예배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교회 여성교, 남성교 중식 설거지 봉사가 2주 동안 감사하게 마쳤고, 이번 주간은 추석이기 때문에 건너뛰고 9월 22일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여러분이 감사하게 평안하게 쉬시고 9월 22일 날 한 번 더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 명절하고 겹쳐서 저녁 연합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시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이 오전이 아니라 저녁에 전체 청년부까지 포함한 전체가 저녁 때 본당에서 연합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 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서 지금은 덥지만 10월이 되면 그래도 선선해질 것 같은데, 우리 5교회 여성교 단합대회 및 야유는 아니겠고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니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기쁨의 시간, 이렇게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후원도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11월이 되면은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수험생들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나 주변 분 중에 수험생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셔서 자신의 자녀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자녀들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 청소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인 청소년 세례식 9월 29일 주일 저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권면해 주셔서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13일이 걷기 축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 옷을 입고
또 이렇게 같이 생명 사랑을 외치게 될 텐데, 지금 그 한 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또 이제 티셔츠 후원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티셔츠를 구입하셔서 후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들 티셔츠를 구입하셔서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선정 장로님, 박혜영 권사님 가정 모친 장례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크고 작은 그런 아픈 분들, 다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집사님 가정의 남편 백진 집사님, 그다음에 김정재 권사님의 시모 오옥순 권사님 이외에도 아까 계속 들어보니까는 크고 작은 뭐 인대가 다치고 또 머리가 다치고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캐치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체들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좀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입 수험생 명단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자녀 이름이 빠진 분이 있으면 알려주셔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안디옥 기도회의 면모를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시원케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렇게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에 주를 받들게 하시고 주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나바와 같은 교회, 정말 안디옥 같은 교회,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행복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쁨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예언이 있어야 되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들이 고대했던 교회, 고대했던 사람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라면 저희들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바나바와 같은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디옥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뜰 때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통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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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제조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지척에서 무기를 제조해서 떨어뜨리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힘이 넘치는 귀한 교회,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미 서구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의 무수 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인간이 생각해도 저런 교회는 안 된다 생각하고 이단들마저 공격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진정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말씀 충만으로 살았더니 행복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를 바라보아 서로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서로의 아픔을 나눠주고 서로 자발적으로 보다듬어주고 서로서로 자발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바나바의 그 모습,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교회 모습이 보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저 마음의 잘못된 가령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갯빛 사랑, 무지갯빛 하나님의 사랑을 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소중합니다. 모두 소중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운용하고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이 땅의 공동체에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부흥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진정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는지요. 오늘도 손이 다쳤다고 하고, 머리가 다쳤다고 하고, 눈이 아프다고 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모든 소화기관이 아픕니다. 여성기관이 아픕니다. 이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의 통증을 아시니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정말 아기 갖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는데 정말 이 세상 속에 좀 아기 갖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간구합니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벗어나면 망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모든 지체들이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은혜 안에서 소망을 얻고, 은혜 안에서 고침받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떠올립니다. 수험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눈물 날까, 얼마나 떨릴까.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수시를 가든 정시를 가든 주여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손잡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 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우리들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박하사탕과 같은 기쁨으로, 사이다와 같은 통쾌함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못해 꾸역꾸역 해나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귀하게 서로 섬기고 귀하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 귀하게 돕는 것을 통해 서로에게 행복한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통증의 소리가 있고 신음소리가 울려옵니다. 아프다고 통증이 심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제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기쁨을 주어서 우리와 똑같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큰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꼭 응답하셔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절하게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애타게 새겨있는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